어떤 사람은 네모나게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동그랗게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세모나게 태어나고요. 별 모양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국은 십자가 모양의 사람만 갈 수 있다고 말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 동그라미인데? 나 교회 끊어야 되겠네? 이래야 됩니까? 아니죠. 십자가 모양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에게 남는 부분은 잘라내고 모자란 부분은 채워 넣어서 십자가 모양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동성애자든 이성애자든 지체장애든 정신장애든 부자든 가난하든 머리가 좋든 나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동성애자로 태어나셨어요? 솔직히 그런 조건이 핑계가 안 됩니다. 가난하게 태어났다고 도둑질 해도 괜찮다고 말 안 하죠. 도박을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도박을 하겠다고 하는 게 이해를 받지 못합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 가진 불리한 조건 중 하나일 뿐이지 동성애가 다른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가 성문제에 굉장히 민감한 편이죠. 그래서 동성애를 엄청 대단한 죄인 것처럼 여겨요. 그냥 여러 가지 죄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특별한 다른 잣대를 갖다 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솔직히 주중에 야동 보고 게임페이처럼 살다가 교회 온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왜 동성애만 갖고 이 난리를 치냐는 겁니다. 그냥 죄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특별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유튜브에 어떤 목사님들이 동성애는 타고난 거라서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동성애를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좀 있어요. 분명하게 말하는데 이단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좋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타락의 끝자락에 나오는 죄, 약간 끝판대장 같은 죄,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됩니다. 이단 목사님들이 뭐 어원을 보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원문을 보면 어쩌고 저쩌고, 뭐 제사에 관련된 이야기였다, 뭐 강간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다, 얼토당토 안 하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성경은 2000년이나 이어져 온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동성애에 대한 해석 부분이 바뀔 것 같습니까? 역사적으로 걸출한 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원문 안 봤을 것 같아요? 동성애가 죄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은 천주교와 기독교 역사에서 한 번도 죄가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해석 부분이 잘못됐을 것 같아요? 그냥 말장난하고 끼워 맞추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문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설명해줘도 찾아보지도 못하잖아요. 사기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에서는 정확히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억지 해석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위로가 되십니까? 눈 가리고 앙호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죽고 나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때 뭐라 핑계댈 겁니까? 인터넷 이단들한테 속았습니다라고 변명할 거예요? 동성애자분들의 아픔을 전부 이해할 수 없지만 자기가 원해도 이성애자처럼 안 되는 괴로움, 그런 것들 때문에 주눅들 수밖에 없는 사회생활, 고통이 있으실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뭐 자괴감도 많이 드셨겠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진짜 신앙인이 되시고 싶으면 내 조건이 어떻든 내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다른 방법, 편법 같은 건 없어요. 동성애자들을 정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남들에게는 말 못할 죄들이 있고 여태까지도 고쳐지지 않는 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의 한계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하나님의 눈치가 많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신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또 저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깊다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 외에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저는 그분께 평생 사랑의 빛을 진 채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죠. 동성애자분들도 힘드시겠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시고 싶으시다면 정도를 걸으셔야 합니다. 내 구미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는 게, 그리고 내 구미에 맞춰서 내 마음대로 생활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래성 짓는 거랑 똑같죠.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모래성을 지어도 건축물로 인정 안 해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야지 신앙생활이지, 내 마음대로 하고 살겠다, 그게 뭡니까 도대체?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보자면 심한 강야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저도 경험한 사실이고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확신하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동성애자로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괴롭게 하시나? 이유가 있다는 거죠. 더 크고 위대한 일에 쓰시려고 남들은 경험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광야로 동성애자 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분은 사랑이시고 훌륭한 교관이시기 때문에 동성애자 분들이 끝끝내 하나님을 붙드시면 반드시 값진 보물을 발견하시게 될 거고 하나님의 길대로 가시게 될 겁니다. 그분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동성애자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단지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방식이 다르시기 때문에 때로는 약간 어려운 조건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신앙생활 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처음과 끝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 힘내셨으면 좋겠고 부디 말씀대로 행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자 교육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